이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 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함께 있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난 지 한 25년 정도 된 시점입니다. 75세에 만나 이제 100세쯤 됐을 때인데요. 그 25년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파노라마처럼 생각을 해보면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가장 극적이었던 부분이 318명의 집안의 종들을 데리고 거들라오멜 연합 군대를 무찌른 엄청난 사건도 있었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참 많이 만나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성경의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으니까 굉장히 친밀했고요. 지난번에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 붙잡고 그 간절한 중보기도를 통해서 조카 롯을 건져내는 이러한 놀라운 신앙적인 경험을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자, 그러한 수많은 시절들을 지나 이제 100세가 되었으니까 아브라함도 신앙이 성숙했다고 하면 이제 많이 성숙해졌을 그러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주 황당무계한 일이 아브라함에게 벌어집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2절 읽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시죠? 25년 전에 가나안 땅 오자마자 기근이 들어 애굽에 내려갈 때 똑같은 행동을 했죠. 너 너무 예쁘니까 큰일 난다. 우리 오빠 동생이라고 하자. 이렇게 했다가 바로에게 아내를 거의 빼앗길 뻔하다가 간신히 다시 끄집어냈던 그 똑같은 실수가 25년이 지난 지금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죄질이 더 안 좋습니다. 이러한 죄를 가리켜 법정 용어로 이중범죄 가중처벌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죄를 벌써 알 것도 같은데 범죄했기 때문에 가중처벌감인 거예요. 아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아마 이 본문을 보고 좀 의아해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지? 90입니다. 뭐 그때 당시 수명이 지금보다 한 2배 정도 더 길었던 시절이라 뭐 90이라고 해도 지금 같은 할머니 느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폐경됐고 그래도 할머니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무튼 사라의 이 자태가 광채를 발했던 것 같아요. 아주 그냥 어디 다니면 와, 나이가 든 어떤 그 느낌이 들지 않을 정도로 소문이 자자하게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입에 오르내릴 정도였던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연세가 90인데 그래서 천국 가면 한번 사라 누님에게 여쭤보려고 그래요. 도대체 어느 정도였길래 그랬냐고. 그래서 궁금한 건 그때 가서 사라 만나서 해결하고요. 지금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좀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약점이 있죠. 그것을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는 다 튼튼한데 그 부위를 탁 찌르면 이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에 있어서도 아킬레스건 같은 부분이 있어요. 다른 부분은 다 믿음이 있는데 유독 그 부분에 가면 믿음이 발휘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내와 관련된 두려움이었습니다. 얼마나 예뻤는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갔긴 갔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두려웠던 것 같아요. 아내 때문에. 아무리 봐도 너무 예쁜 거예요. 참 부럽습니다. 저는 안 부럽습니다. 너무 예쁘니까 내가 다른 건 괜찮은데 너를 데리고 이 광활한 이 길들과 나라들을 다닐 때 아무래도 사람들이 너 때문에 나를 죽일 것 같다. 너 빼앗으려고 내 목숨 가져갈 것 같은데 우리 약속하자.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여보 당신 하지만 어디 여행 갈 때는 오빠라고. 그리고 나는 여동생 이렇게 할 테니까 꼭 그렇게 약속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속 그렇게 여행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부분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처음에야 그럴 수 있지만 그동안 25년을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지켜주셨습니까? 318명으로 엄청난 대군도 물리쳤는데, 그리고 25년 전에 바로의 궁에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그 당시 최광대국인 이집트의 바로 왕을 그냥 혼내켜갖고 끄집어냈으면, 이제는 이쯤 됐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꼼수를 부리지 않아도 될 법한데, 이상하게 이 부분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삐걱삐걱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사람마다 아킬레스건이 있어 그런 거예요. 그 부분에 들어가면 이게 신앙이 아주 그냥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노립니다.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인가 잘 알고 대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시험 듭니다. 성경의 삼손 같은 경우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주 힘이 센 하나님의 강력한 파워를 부여받은 특별한 사람이지요. 힘으로서는 당해낼 재주가 없는 그러한 강력한 장수였습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는데, 이 삼손의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여자입니다. 여자. 근데 예쁜 여자가 자꾸 칭얼대고 보채면 이 강력한 장수가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힘이 센데 자기야 하면 그냥 갑자기 힘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 인생 초반부에 보면 이제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려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지요. 그때 수수께끼 하나를 냅니다.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축약하겠습니다. 일주일 만에 풀라고 하니까 도저히 블레셋 사람들이 못 푸니까 이 여자에게 와서 삼손에게 이거 자백 받아라. 아니면 너 죽인다. 그러니까 막 일주일 내내 막 울면서 당신 나 사랑하는 거 맞냐? 알려달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토로합니다. 그게 이제 삼손 인생 초기거든요. 요 약점이 인생 말기에 똑같이 발생됩니다. 드릴라와 결혼을 했는데 이 드릴라라는 여자도 보통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면 삼손의 힘의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면 은 1100개를 주겠다. 그러니까 밤마다 저러는 겁니다. 삼손 코맹맹이 소리로 좀 알려줘. 그러니까 처음에는 장난쳤습니다. 뭐 머리를 이렇게 배틀을 해서 나를 묶으면 힘 빠지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제로 삼손이 말했던 대로 똑같이 배틀로 묶었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자백하면 그대로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거짓말이니까 힘을 썼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날마다 여인이 조르니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끝내는 토로합니다. 머리 밀면 나 끝난다. 지금 몇 번 본인이 토로한 그대로 이 여자가 행했거든요. 그럼 머리 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고백했다가 머리 밀리고 눈 뽑혀서 아주 그 인생이 나중에는 복수는 하지만 참 좋지 않게 인생이 마무리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각 사람에게 그 약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한번 약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실까요? 혈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이. 꼭 교회에 오는 날 부부싸움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그리고 자녀 때문에 막 화를 내요. 그러고 나면 교회 와도 마음이 그냥 복잡해서 은혜 안 돼요. 그 혈기가 약점인 사람들은 마귀가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되면 혈기 찌르고요. 또 은혜 받아도 혈기 찌릅니다. 그러면 그거 이렇게 쏟아져요. 돈에 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돈 벌어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려고 하면 갑자기 하나님이냐 돈이냐라고 하는 유혹이 오는데 이 사람들은 돈 선택해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버려요. 완전히 버리는 건 아니지만 영적 성장보다는 돈 선택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올라가려다가 돈에 무너지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관계에 약한 분이 있습니다. 마당발들이 있죠. 물론 인간관계 잘 맺어야 되는데 신앙 성장하려면요, 관계를 정리할 건 정리해야 합니다. 그 사람 만나서 내 신앙이 떨어지는데 자꾸 만나면 안 되죠. 근데 이거 못 끊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은혜 받을 만하면 마귀가 급전을 치는 겁니다. 지금 제 은혜 받았다. 빨리 불러서 술 마시게 해라. 그럼 어김없이 전화 와요. 그러면 가면 안 되는 되되되 하다가 끌려가서 마시고 신앙 꺾이는 분이 있고요. 상처 잘 받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서로 상처 주고받지요. 교회에서도 천사만 있는 거 아니죠. 이게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걸려서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교회 섬기다가 인간관계 상처받고 아유, 나 그냥 혼자 믿어야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가 그 부분을 집중 공격할 때 대비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2가지가 생각이 났는데요. 뭐 너무 많지만 좀 조급한 부분 제 안에 있습니다. 뭐를 이렇게 해야 된다 싶으면 막 이렇게 그냥 이렇게 기다리지 못하고 막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특히 목회자가 이렇게 진중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뭐가 막 제 안에 욕구가 일어나면은 그냥 막 저질러 버리는 게 있습니다. 저한테 조심해야 될 아킬레스건이에요. 기다리고, 그래서 운전할 때도 막 앞에 차가 늦게 가면 막 속에서 막 불이 올라와서 막 화는 안 내는데 막 이게 속에서 뿌 막 이래요. 막 목회 이게 나타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자주 고백했지만 보는데 약합니다. 뉴스, TV, 영화, 뉴스, 눈요기에 굉장히 제게 욕구가 있어요. 근데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왜 문제냐, 몰입이 됩니다.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서 막 몇 시간이 그냥 쭉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명절 때 집에 가면 온 가족이 TV 앞에서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렇게 주야로. 근데 영적으로 안 좋아. 이렇게 말씀이 제일 집중이 안 돼요. 한번 이렇게 보고 나면. 그래서 제 방식은 안 보면 좋은데 아무튼 가면 보니까 집에 TV는 없잖아요. 그래서 1박 2일을 안 넘긴다. 그래서 빨리 나오려고 뭐 그렇게 나름대로 정하는 이유가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 신앙생활에 어느 부분에 들어가면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신앙이 뚝 떨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기도하고 대비해야 됩니다. 그 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방식이 소그룹 안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뭐 소그룹이 별로 없으니까 설교 시간에 고백하잖아요. 고백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유기성 목사님이 캐나다 코스트 집회에서 죄를 이기려면 고백하라고 하는 설교를 전했는데, 한 청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청년 공동체에 가서 음란 중독에 대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한둘이 아니었다 그래요. 어느 날 밤에 부모님이 집에 계시지 않았는데 혼자 있습니다. 갑자기 유혹이 몰려왔대요.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에게 전화했답니다. 전도사님, 혼자 있습니다. 저 이 유혹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청년들과 함께 찾아와서 그 밤에 찬양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그 고비를 넘겼다고 하더라고요. 신앙 공동체, 신앙은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이런 거 못 이깁니다. 공동체인데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냐면 고백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죄를 고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신기하게 고백하면 해결되는 문제가 많아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자꾸 이렇게 고백하는 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자기 약점 고백 안 하거든요. 그런데 아셔야 돼요. 교회는요, 어떠한 외적인 명예를 뒤집어 씌우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벌거벗는 곳입니다. 허물을 드러내는 곳이에요. 주께서 십자가에서 벌거 벗으셨듯이 나의 연약함을 공동체 안에서, 신뢰하는 공동체 안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제자훈련, 목장,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해보면 똑같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고백을 통하여 정결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점을 우리가 잘 대처하기를 바라고요.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아브라함이 참 좋지 않은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면 재미있습니다. 한번 3절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압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꿈에 나타나셔서 너 죽을 줄 알아라. 야, 이 여자 유부녀야, 유부녀. 하나님이 좀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 상황이 아비멜렉이 혼날 상황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혼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서 꿈속에서 나 몰랐습니다. 이 여인도 자기 오빠라고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좀 궁색하셨나 봐요. 6절 한번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다. 좀 궁색하지요. 나도 안다. 유부녀 네가 괜히 범했다가 또 죄지지 말게 하려고 내 꿈에 나타난 거야.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합니다.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죽는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선지자다, 선지자.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 살고, 네가 욕심부리고 이 여자 붙잡으면 너만이 아니라 네 백성 다 죽는다. 여러분, 하나님 참 난처하게 만들지 우리는 않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너무 놀라서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11절부터 보세요. 11절 13절까지 시작. 아브라함이 다시 죄송합니다. 9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길래 내가 나와 내 나라의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막 혼을 냅니다. 죽을 뻔했다 하면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주 궁색한 변명이지요.
이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나를 죽일까 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꿈에 나타난 하나님 앞에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잘못 오판한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자기 안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대책도 없이 가라고 했겠습니까? 그동안 여정 보면 그 수많은 어려움 중에서 보호해 주셨는데, 아니 100살이나 돼놓고 그 엄청난 과정 다 겪어놓고 살아 90이나 됐는데 그때도 그냥 또 두려워서 옛날에 했던 방식 하나도 안 바뀌고 그대로 옛날 습관대로 살아가다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저는 말씀 보면서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 보통 여자분들이 남편 믿음 없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아내 팔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남편은 그래도 여러분 팔지 않잖아요. 여러분 남편한테 아브라함보다 낫네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어떤 분은 에휴 차라리 왕한테 팔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간이 명간입니다, 여러분. 뭐 왕이라고 좋은지 압니까? 자,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개입으로 인하여 아비멜렉이 사라를 돌려주면서 14절부터 16절에 보면요, 두둑이 챙겨줍니다. 소와 양과 노비와 은 1000개까지. 옛날과 비슷하죠. 바로에게 갔을 때도 나올 때 엄청나게 받아왔거든요. 짭짤합니다, 아주. 한번 이런 일 있을 때마다 짭짭. 그래서 자꾸 아브라함이 하나. 자, 아무튼 이게 오늘 이 에피소드인데요. 여러분 도대체 성경에 이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차라리 이 말씀은 빼는 게 솔직히 더 은혜롭습니다. 앞이야 그럴 수 있지요. 신앙 초기니까. 근데 지금 이삭 낳기 바로 전입니다. 21장에 이삭 나요. 근데 아니 왜 여기까지 와서 아브라함의 또 이 처절한 실수 사건이 왜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아브라함이 그 성경의 믿음의 조상이지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대표적인 두 명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서 전혀 믿음의 조상답지 않은 모습을 하나님이 왜 여기 이렇게 버젓이 드러내 놓고 계신 것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멜과 전쟁에서 이기고 간절한 중보기도로 롯을 구원해내고 그 엄청난 신앙의 축복과 역사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잘나서 믿음의 조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손만 떼면 하나도 바뀌지 않는 아주 그냥 죄인 중에 상죄인처럼 거짓말 해대고 아내 팔아먹고 전혀 자기의 힘으로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모습 속에서 우리 보셔야 되거든요. 너도 마찬가지다. 아브라함 보고 웃기시죠? 여러분 우리는 더한 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교회에서 복음을 많이 외칩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생명의 복음을 외치는데 예수의 복음을 정말 이해하려면 선행 조건이 필요한데 나 자신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아셔야 돼요. 특히 교회 다니시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보면 착각을 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경건하고, 나는 그래도 이 정도 능력이 있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나는 이러한 좋은 일을 했고, 이 자기 업적, 자기 의에 대한 이 생각 때문에 이게 자기를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수 있지만 나의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게 그냥 성경 말을 그 읍조리라는 말이 정말 처절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어떻게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 그 하나, 의인, 아 의롭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나는 의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로마서 3장 20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게 모든 사람, 그 안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정말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거를 절감하셔야 됩니다. 나는 아니구나. 난 진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난 어처구니 없는 자이구나. 이거를 억지로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직하게 눈을 열어 여러분 안을 보세요. 의롭습니까? 남들은 여러분들에게 착하다고 하십니다. 신앙 좋다고 해요. 한번 정직한 눈으로 보시자 이거예요. 진짜 신앙 있으십니까? 정말 착하세요? 정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정직한 눈으로 자신을 보면요, 아니에요.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저에게 그러면 당신은 어떠한 사람이냐고 물어보면요, 저는 진짜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저 여기서 목사 노릇할 수 없는 악한 놈입니다. 사람들의 놈이에요, 놈.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말씀도 깨닫고 이렇게 사역은 하지만 제가 저를 알잖아요. 제가 은밀한 곳에서 어떻게 넘어졌는지, 같은 죄에 어떻게 수십 번 반복했는지. 아브라함은 2번이죠. 저는 수백 번입니다. 회개해놓고 또 넘어지고, 회개해놓고 또 넘어지고. 저는 제가 알아요. 나는 아니다. 나로서는 건질 게 없다. 정말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요. 상황이 안 주어져서 그렇지요. 제 안에 음란, 간음, 비열함, 도둑질, 살인, 폭력, 거짓말, 제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저를 떠나시고 제가 그냥 내 육신의 모습으로만 인생의 현장에 가면 저는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제 것을 이익을 내고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여러분들이 느끼고요,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저는 목회 그만둬야 합니다. 다 폭로돼 버릴 거예요. 그게 나 자신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이것이 절감되어야지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주님이 누구에게 찾아가시냐면 그 당시 창녀들, 세리들에게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직했습니다. 최소한 정직했어요. 내가 이러한 자이구나. 그러니까 본인을 아니까 그들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이 생기고 더 이상 내가 주인으로 살지 않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으로. 나는 내가 주인인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래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분 믿고 천국 가자가 아니고, 내 속에서는 건질 게 하나도 없이 악소리 나고 영원히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인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댈꼬? 예수구나, 예수.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 주님이 되셨구나.
주님, 당신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당신 아니면 내가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게 절박하면요, 그게 믿음입니다. 입으로 이게 믿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닌 것을 깨닫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정말 온 마음으로 의지하고 주님을 주인 되게 할 때 주님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괜찮은 줄 착각하기 때문에요, 자아붙잡고 삽니다. 오늘 안성국 집사님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교회 오래 다니면서 자아붙잡고 살아요. 그래서 상처받고 분해하고 시험 들고 자기 의에 빠져서 어려움 주고, 아예 세상 사람이면은 괜찮은데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아는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지 아세요? 자기의 실체를 못 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20장에 아브라함이 이삭 낳기 전에 버젓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드러내시면서 이게 너다. 너는 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다. 너 자신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나를 의지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믿어라. 그리해야 너는 산다. 저는 그렇게 예수를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평생 믿기를 원합니다. 나 안 붙잡아요. 나 안 붙잡아요. 나 붙잡으면 끝장이에요. 저는 날마다 절박하게 내 안에 살아계신 나의 생명 되신 주님만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이 뭐냐면요, 우리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면요, 하나님이 뒤시닥거리를 하십니다. 아비멜렉이 꿈속에 나타나서 혼내시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완전히 아비멜렉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완전히 부드러워졌어요. 오늘 이렇게 말씀 가만히 보면요, 혼내는데 약간 주눅 들어서 혼냅니다. 너 왜 내가 죄짓게 만들었니? 큰일 날 뻔했잖아. 그러면서 너 여기 그냥 살아. 그리고 내가 좀 미안하니까, 미안할 것도 없는데 솔직히 은 1000개를 주고 양과 엄청나게 얹혀주면서 이제 부끄러워하지 마. 그냥 살아.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바뀌면 완악하고 이렇게 바뀌면 부드럽잖아요. 이 아비멜렉의 이 태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아비멜렉 마음을 녹여버린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살아온 삶을 보면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한 것도 많고 했는데, 그동안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환경들을 녹이시고 변화시킨 적이 참 많았어요. 제가 2001년 안성에서 개척교회 시작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5천만 원을 가지고 상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얻을 데가 없더라고요. 그때 돈이 많지가 않아서. 어느 이제 건물을 알아봤는데 그 건물주가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10,000원 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이렇게 구입할 정도로 아주 악착 같은 분입니다.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구석이 없을 정도로 철저한 분입니다. 아주 이렇게 계산이 빠르시고. 근데 저랑 아내랑은 순진하잖아요. 이렇게 우리 여기 얻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교회는 안 됩니다. 우리 갈 데 없는데요. 막 이러면서 한참을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하다가 갑자기 마지막에 고개를 이렇게 까뜩 끄시더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약하죠. 그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요. 원래 안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보는데 갑자기 불쌍해지더래요. 이 사람들 순진한데 그냥 해주자. 그래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시는구나. 이곳에 예배드리고 십자가 세워지고 또 앞으로 제가 가는 많은 길 속에서 저는 부족해요. 하지만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그의 뜻을 위하여 그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삶의 은혜로 녹여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인생 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분 바라보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우리 안에 문제가 일어나면 이렇게 고백하세요. 맞습니다. 하나님, 이게 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이러면 안 돼요.
이게 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부족한 자이고 이렇게 허물투성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졌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그러한 욕 먹어 싼 자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은 자입니다. 그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십니다. 그 사람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1, 2, 3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실체를 알게 하시고 예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나에게 진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하여 내 인생길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입니다. 주님 십자가로
주님, 나 자신은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또한 그렇게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우리의 의로움이십니다. 나는 의로움이 없지만 당신은 나의 완전한 의로움이십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당신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의 많은 시험 중에 낙심하고 흔들리고 좌절할 때마다 이게 나임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열방유업교회로 출발하는 우리 장석윤 지역장, 박준식 목장, 오승인 목장원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그 연약한 교회에 힘을 주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에게 위로를 주게 하옵소서. 오늘 교회에서 모든 곳에서 봉사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이 아닌 주님의 생명의 힘으로 섬길 때에 영육간이 강건하고 삶의 기쁨이 충만케 되게 하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기도합니다. 주가 채찍이 맞을 때 우리는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건강 붙잡고 승리케 하시옵소서. 마음에 염려, 근심, 슬픔 있는 자들 주여 다 몰아내 주시고 하늘 생명으로 채워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주님 바라볼 때 믿음 부어주셔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붙잡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재정의 모든 영역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께 맡깁니다. 날개 아래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주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주님 붙잡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삶 속에 충만히 함께할지어다.